다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서신체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해여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과 행위와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반주에 맞춰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들으면서 우리의 아버지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이 새로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영과 혼과 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권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버지, 깨끗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쁜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죄도 다 우리 모두 같이 함께 회개하오니 주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를 실천에 옮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아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성원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께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계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의미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갔던 저희들을 오늘도 용납하시고 여전히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님이시여 임하소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사단의 회개에 놀아나 서로 시기하고 눈을 띄고 거짓말하고 분노하며 등 돌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앙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고집스러운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없더라도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즉각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모든 것을 도와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만나고 동행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할 믿음과 천국 구할 소망과 십자가 사랑을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이 우격삼을 당한 것 같은 저희들의 삶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심을 잊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 몸을 성전 삼아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2023년 4개월이 채 안 남은 때입니다. 처음에 결단했던 일들을 점검케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있는 중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바라옵건대 정광상 담임 목사님께 거룩하고 신선하고 즐거운 기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자의 삶과 사역과 가정을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담대케 하시며 언제나 성령에 순종케 하옵소서. 많은 회원들이 하프네시의 교회에 있음은 저희로 한 마음으로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온종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함께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오니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그들을 치료하시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한 능력으로 영적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구원손이 되도록 빛나고 거룩한 세마고 있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되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크신 권능의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구석구석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고를 바칠 때 에우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우시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베고 원자를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신 자들이 다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세상 가운데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김정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례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마이크심 교수님, 하나님 아드님 장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먼저 세상 가운데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고 아파하는 우리 박사님 네 분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삭처럼 하나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박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장례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외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애국운동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공산화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동맹관계가
아버지 결단코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미국에 있는 종들을 사용하시고 한국에 있는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복음을 하나님 전하는 귀한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넘치게 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으로는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애국운동하는 교회로 아버지 귀하게 세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미국이 아버지 전 세계를 잘 섬겨갈 수 있듯 아버지 나라와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김기실 권사님 왜 인사 안 합니까? 우리 김석호 집사님하고 인사하셔야지. 당신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시킵니다. 하셔야 돼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사기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칼을 오른쪽에 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이제 회개하면은 먼저 죄를 짓는 거죠. 먼저 죄를 짓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고 또 징계 가운데 또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오. 그래서 사사를 사용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절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섬긴다는 것이 다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수확을 하고 그러면은 그 수확물을 갖다가 바쳐야 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침략하고 그렇죠? 그래서 조공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제 그 일이 고되고 힘든 겁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회개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사로 기름 붓고 사사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오늘 이 사사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왼손잡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닉네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슈 이테르 야드 에미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슈 이테르 야드 에미노. 이 말은 뭐냐면 왼손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이 왼손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왼손.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영어에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왼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왼손은 멀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른손도 사용할 수 있는데 덜 이렇게 좀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왼손잡이가 있으시죠? 왼손을 쓰기, 왼손으로 글씨 쓰시고, 왼손으로 가위질 하시고, 예? 뜨개질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정도의 왼손잡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 오른손이 더 익숙하고 왼손은 덜 익숙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왼손이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베냐민이라는 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오른손에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의미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이 그런 사람이니까 오른손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이. 근데 이 사람은 왼손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멀쩡한 사람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곡물을 바치러 모압 왕 에글론한테 가는데 오른쪽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왼손은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요, 물론 왼손을 쓰시는 분은 왼손으로 이 휴지를 가지고 처리를 하죠. 근데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일들을 다 깨끗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왼손은 지저분한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한 데 쓰는 손이 왼손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다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중동의 문화는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실 가면 왼손을 사용합니다. 오른손은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른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왼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만큼 오른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16절에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왼손이 높이 들린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다. 여호와의 왼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자,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고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오른손 왼손 멀쩡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른손을 쓸 수 없고 장애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면 에훗처럼 쓰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몸 가운데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나는 이러한 부분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겠구나.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남보다 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훗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많지 않았다고 그랬지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육체를 따라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많지 않을 뿐이지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지 않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다. 문벌 좋은 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다는 얘기죠. 자,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정말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 교회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하고 오늘 이 주일에도 누군가 만나고 있을 것이고요. 어느 모임에 참석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대단한 사람들은 너무나 대단해서 예배드릴 시간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닙니다. 에훗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떠한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장애가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스피커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청중을 대중연설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대중 앞에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달변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모세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장정 60만 중에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안 했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니까 말재주 있는 고라를 쓰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나는 그런 부분에 재주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셨겠냐 이거예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보다 외적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평가하고 저 사람은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이렇게까지 배웠으니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죠. 아, 저 사람은 진짜 퀄리파이드 된 사람이다. 정말 satisfied 된다. 정말 만족스럽다. 충분히 저 사람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보는 것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보면요 볼 곳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라도 불 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명예가 훼손되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찢겨지는 일을 왜 해? 조용히 눈치 보면서 상황 보면서 잘 피해 다녀야지. 누가 그 모험을 합니까?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역시 바울 역시도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의뢰를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겠죠. 바울이 여기다 거짓말을 섞겠습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정말 잘하는데 내가 겸손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죠. 바울은요, 이 서신을 쓸 때 이것이 성경에, 이것이 앞으로 후세대에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과 같은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게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바쁜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봉사할 시간 없습니다. 교회 들릴 시간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거 쉽지 않다고요. 너무 세상적으로 바빠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않은데도 바쁜데,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우리 사도 바울도, 바울이든 그 누구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대의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병고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수 있고, 부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비즈니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아주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안질이든 무슨 문제든 간에, 내가 기왕이면 내가 멀쩡해서, 내가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이 육체 가운데 강건함을 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나가서 목사님이 와달라,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내가 달려갈 수 있는데 내 몸이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좀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해져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나에게 물질을 좀 부어주세요. 그러면 팍팍 우리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할 텐데 안 줍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죠? 우리 교회 재정이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하셔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강할 때 온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데 부족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그 아는 상태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 해결되면 온전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perfect. 여러분 그 온전해지는 게 perfect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데 해결되지 않는데, 여전히 약해 있는데, 약해 빠졌는데, 누가 봐도 내세울 게 없이 약해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야 네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셔서 세세히 100가지 기도 제목에 100가지 다 응답해야지 하나님께 그게 크게 쓰임받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도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래야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지?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하기 위한 거야. 주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채워주옵소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야 네가 나를 항상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10년 먹을 거 다 채워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다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10년 먹을 거 있는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를 원합니까? 조기 은퇴를 원합니다. 40까지 딱 벌어가지고 이제 40 이후에는 놀러 다닌다 이거예요. 죽도록 40까지 일하자. 40 이후에는 계속 이제 자유시간. 이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누가 복이냐 이거예요. 어떤 이들은 40에 벌어가지고 그 남은 인생 100살까지 120살 죽을 때까지 먹을 게 있는 사람을 복되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뭘 먹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많고 주님 적당히 주옵소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릴 때 내일 것까지 거두면 다 썩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자, 우리 에웃을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에웃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웃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너무나 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오른손이 불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조공만 바쳤겠냐 이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누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 에웃을 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19절에 보면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들어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물을 바친 다음에 왕 주위에 에글론 그 왕 주위에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은밀한 일을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왕을 지키는 신하들이요, 보디가들이 왕이 혼자 있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다 물러갔습니다. 왜 물러가냐?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장애자예요. 여러분, 누가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몸이 불편한 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위협을 느끼십니까? 느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장한 체구에 여러분들 훨씬 신장이 크고 막 근육이 울뚝불뚝하고 그런 분이 얼굴이 정말 이렇게 모습도 인상도 안 좋은 분이 지나가 보세요. 그럼 긴장하죠. 저 사람이 나를 해할 수도 있을지 몰라.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임자였다니까요. 만약에 건장한 체구의 사람이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고 혼자 우리 왕에게 에훗이 만약에 그런 존재였다면 그 신하들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리니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앗아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것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칼을 찰 때, 자 오른손잡이는 칼을 찰 때 왼쪽에다 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뽑죠. 왼손잡이는 오른쪽에서 뽑습니다. 이 오른쪽에 칼을 차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 숨겨뒀습니다. 허벅지에 찬 거예요, 칼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 에훗이 왕을 죽일 거라고 생각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적절한, 너무나 퀄리파이된 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여러분의 능력, 그게 관계없어요. 자, 성경에는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24절에 보면요, 3장 24절에 보면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겨 있음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랬어요.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러니까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는 말은 성경에 딱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웠습니다. 그게 용변을 보는 거거든요. 딱 두 가지 본문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는 뜻이에요.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용변을 보고 있는데 문을 확 열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는 문을 닫고 용변을 봅니다. 그렇죠? 근데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실례죠. 그렇죠? 그래서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히브리어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결국 이게 결과가 기름이, 여러분 이거를 이제 칼로 찔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왕의 몸을 찌르매 지금 어떻게 되면 이 내장을 만약에 배를 찔렀다고 생각하시면 이 장기에 뭐가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위를 통해 가지고 이 장기에 가득 그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래서 결국 엉덩이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영어 번역본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번역본 중에 하나가 뭐가 되어 있냐면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 표현을 제가 이제 중학교가 아니고 대학교 때 이제 교양 영어를 듣는데 거기에 그 표현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제가 미처 그 이전에 고등학교 때 몰랐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덩이라는 단어입니다. 덩, D-U-N-G, 덩이라는 단어예요. 똥이라는 뜻입니다. 똥입니다. 좀 비슷하죠. 똥이라는 뜻인데, the dung came out.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속이 있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고 설사 기운이 있습니다. 배가 막 아파요. 그러면 화장실에 갑니다. 그러면 그게 다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시원하지. 그것처럼 시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배설의 기쁨이란, 기쁨 중에 배설의 기쁨만큼 좋은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드셔서 기쁘죠? 좋은 소식 들으셔서 기쁘죠? 그러나 배설의 기쁨보다 더 기쁜 건 없다 그래요. 이 왕이 죽었을 때, 이 자기를 핍박하고 억압했던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게 왕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금 평화를 찾아오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죠, 물론. 근데 이 에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고요. 아유, 내가 뭐 늙은 것이 이제 힘도 없는데 목사님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돈도 없고요, 체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게 적합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 앞에서 절대 이제 이후로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비즈니스 다 접었고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소셜 베네핏에서 나오는 소셜 연금 가지고 삽니다. 아니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그 작은 것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더라도 항상 모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본문에 관계없이 결론은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결론을 내려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에웃하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 에웃을 보세요. 에웃의 리더십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하지 않아.
그죠? 나는 하지 않지만 시키는 거 좋아합니다.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본인은 기도 안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자 보세요. 에훗이 이런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에글론 왕을 죽이는 데 있어서 먼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왕 앞에 단독으로 서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본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섬겨라.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거야. 서로 섬기라는 얘기죠. 먼저 모압 군대의 모압 민족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먼저 그래서 왕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장기를 두더라 왕을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반 이상을 벌써 에글론 왕을 죽였다는 것은 이미 전쟁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넘어온 거예요. 그 승리가. 그러면은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이렇게 보면요. 27절에 내려가면 그가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 나를 따르라. 앞서가겠다 이거예요. 인간이 죄를 질 때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이제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죠? 다윗을 위해서 싸울 사람이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궁 위에 올라가서 산책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이제 여유가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그때도 나를 따르라 했어요. 아니면 중보기를 하든지 왕궁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면서 죽기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딴 곳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됐다. 편히 즐기자. 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여기 강단했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날 우리 중고등부 예배드리는 교육관 1층에 수리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저는 머릿속에 우리 교회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거 하면 저 파킹장도 허름하잖아요. 막 다 올라오죠. 막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하면 이거 해주게 하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혼자.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올 때 뭘 갖고 올라왔습니까? 네? 이거 갖고 올라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보시면은 성경 놀 데가 없죠? 성경 놀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성경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교육관 1층 바닥공사하는 그곳입니다.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하나 띄었습니다. 왜 띄었냐? 로얄석에 붙여드리려고. 저 이선영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저기 몇 줄은 붙일 수 있어. 밴드에서 다 띄면 나이 드신 분들 로얄석에 앉혀드리려고 이번 주에 하려고 제가. 할 일이 많다 이거야. 할 일이. 저하고 같이 하실 분들은 교회로 드릴 갖고 오십시오.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게 성경 놓고 앞에 보시겠냐 이거예요. 저는 맨날 이런 생각하면서 삽니다. 왜? 목사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감사해.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90 넘으신, 80 넘으신 분들, 70 넘으신 분들 감사하다니까요. 네. 젊은 사람이랑 나이 드시면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넌 젊기 때문에 내가 너 귀하고 너는 다 살았기 때문에 넌 귀하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적합하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인생 다 사셨잖아요. 천국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만나셔야 되는데. 더 빨리 만나실 거잖아요. 더. 물론 하나님이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먼저 젊은 나이에 데려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리 남은 인생 어디다 투자해? 천국에 투자해야지. 뭘 투자하겠습니까? 비즈니스에 투자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시 그 기도를 하시겠어요?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시다니까요. 먼저 에웃은요, 자기가 먼저 리더가 본을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하크네시아 교회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집사님, 권사님, 제가 만약에 저는 하지도 않는데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면 말빨이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청소하는 거예요. 주님이 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픽업하는 겁니다. 라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디라는 사람 있잖아요. 간디, 유명한, 여러분 간디 아시죠? 그 사람은 유명한 강연을 앞두고 워낙 유명하니까 무슨 부재에 대해서 강연을, 부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부재한 일들이 없더래. 별로. 부끄러운 거야. 내가 그렇게 살질 않았는데 그거를 강연을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일주일이라도 내가 구제 사역을 하겠다. 구제,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강단에 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웃은요, 먼저 자기가 솔선수범한 거예요. 자,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같이 맨 전선에서 뛰어나가야지 따라오는 거지. 자, 빨리 뛰어나가서 싸워라. 그래놓고 다윗 혼자 왕궁에서 편안히 있으면은 그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에웃이 저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에글론 왕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사기가 나팔을 보니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소중합니다. 저 사람은 박사기 때문에 소중합니까? 박사 아닌 사람 소중해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소중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로마서 16장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니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보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볼라에게 보라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으니. 아니 바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으면서 바울을 지키겠다고 브리스가와 아볼라가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브리스가와 아볼라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몸을 내던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골로새 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 이 나라의 바이든 대통령만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에우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적합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합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여인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너는 살 가치가 충분히 있다. 주님, 우리 하프네시아 교회가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였소.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장애가 있기에, 불편함이 있기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적합하다. 네가 오른손을 쓸 수 없기에, 네가 다리를 절고 있기에, 관절이 아프기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수면장애를 앓고 있기에, 위상 가다로 몸이 그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쓰기에 적합하다. 주님,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형상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종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주를 주님 이끄시옵소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이에 30배 60배로 채워주시고,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축복도 예비하시고, 비즈니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건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 의지하고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일으켜 주시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영혼들 고쳐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아름답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하는 우리의 자녀들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한순 권사님 오늘 마지막 예배신가요? 마지막 예배세요? 맞아요? 네,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다. 네, 저기
업스테이트의 우드베리, 우드베리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제 김정현 집사님 부친께서 또 소천하셨기 때문에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한국학교 담당하시는 김창렬 목사님, 지금 이제 플러싱에 이제 재활병원으로 이제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방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로해 주시고, 뉴 프랭클린 병원입니다. 그쪽에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행자 집사님 뉴욕 프리스비테리언 하스피럴의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그곳에 좀 상황이 있어서 잠시 거기에 있다가 다시 유니언 플라자로 들어오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우리 세가장반 김영임, 김진수, 이주희, 이태용, 이옥자, 정무중, 한경자, 최대입인, 또 있으시죠? 한 분, 율여자 권사님, 율여자 권사님까지 다음 주에 세가정반 수요하시는, 이 세가정반은 무슨 신앙이 없어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가정이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 노회법에 따라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세가정반 하신 분은 다 이전에도 다 목사님, 다 은퇴하신 목사님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 다시 영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니까 오해 없으시고, 멤버십 클래스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멤버십 클래스. 자, 이제 다음 주에 그 정식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꽃다발도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또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교육관 2세대들을 위해서 저희가 7,700불 정도 들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사업, 교회에서 공사가 많으니까 이 공사업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요, 보통 최소한 2배에서 3배를 부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거의 다 이제 다른 데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소한 15,000불에서 2만 불을 줘야지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강단 이거 하신 그 목사님이 제일 저렴하게 해주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700불에 해줬어요. 그래서 미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혹시 그 주보 사이에 교육관 바닥공사 지정헌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더 기도하시고 이 7,700불이 다음 주에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이 세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자꾸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지면, 여러분과 제가 썩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적으시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주고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데, 우리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교육위원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정무중 장로님, 우리 또 우리가 애국운동 하기 위해서 마이클 심 박사님 우리 교회에서 2번이나 강연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드님이 30살인데 1993년생이에요. 네, 하여튼간 마음이 안타깝게도 먼저 사고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래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이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장례 일정은 어제 다 마쳤고, 한번 죄송하지만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네, 오셨어요. 지금 이 세대가 지금 굉장히 그 공립학교들이, 아시겠지만 공립학교들이 위험합니다. 반하는 성경적인 가르침,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홈스쿨링 운동도 많이 하시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 캘리포니아는 좌파로 넘쳐나는 데입니다. 아주 이 나라를 완전히 망해먹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 애국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고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 교회가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송가 347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인 주님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인 주님 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은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세.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반주해 주신 송지혜 자매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오시는 잠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한 우드베리 업스테이트 쪽으로 이사하시는 요한순 권사님,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 이쪽 지역으로 오실 때, 들르실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그곳으로 파송하오니 그 주위에 또 좋은 교회와 연결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종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반주해 주신 우리 송지혜 자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주여 이것도 인연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렇게 멀리서 우리 마이클 심 교수님 가정에 하나님 위로가 필요해서 오신 일이 아버지 유 의원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애국운동 열심히 하게 하시고 세상에 점점 날이 갈수록 반성경적인 아버지의 가르침들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영혼들을 파괴하게 해서 아버지 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여 잘 싸워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또 목사님의 사모님도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회도 잘 하시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른손 장애를 앓고 있는 종의 옷을 네가 나에게 쓰임받기에 적합하다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믿음과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한근대시학의 모든 성도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